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들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품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울이 등장하는데, 저울은 바로 이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주는 도구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상인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저울을 속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수입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만약에 저울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매출이 급감하게 될 것이고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오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 정직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삶의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이미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중이고 다윗 혼자 집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타이밍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형들을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서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가봤더니 골리앗이 등장한 거죠.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녀석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참 교만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그렇게 말해 너 참 교만하다. 내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잘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보기에는 다윗이 교만해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전쟁터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전쟁터에는 다윗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잘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교만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기도이고, 겸손한 사람이 또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이 이끄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첫 번째는 정직이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뭐냐 하면 성실함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성실함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게으름이죠. 우리가 잠언 6장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1억 천금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으로 또 내가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여 그 소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성실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르게 나태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정직. 두 번째 뭐였어요? 겸손. 세 번째는요?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라라는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공의라는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권만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9편 7절 8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진노하시는 날이 언제냐?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많이 벌고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해서 그걸 한 푼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거머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빈손으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쌓아놓은 재물이 내 마지막 죽음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는 게 있어요.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먼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인생, 나의 삶의 공의가 실현된 인생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한 사람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8절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의로움이 우리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죠. 그 공의가 세상 속으로 전해질 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을 향해 점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세 가지 성품,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믿고 겸손하게 살아서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